창세기 3장 15절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 제목은 원색 복음을 따라서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여인의 후손. 저도 어릴 때부터 이 구절을 읽었고 또 암송했고 그러면서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죠. 여인의 후손, 이 단어가 저는 처음엔 잘 이해가 안 됐고요. 그리고 뱀의 그 발꿈치를 여인의 후손이 상하게 한다라는 내용이 뒤에 나오죠. 이것도 사실 조금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제 그런 의구심을 품고서 제가 그 신앙생활을 쭉 해오다가 이제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영적인 것들을 체험하고 조금씩 하나님 저를 세워가시면서 이 부분들을 좀 깨닫게 하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은 함께 좀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요. 김동호 목사님 이제 그 원단 1, 2, 3강의 내용이 결국은 원색 복음이거든요. 오리지널 굿 뉴스입니다. 그래서 뭐 다른 걸 우리가 올해 이제 막 집중하고 막 열심히 달려가고 미션을 그것보다는 조금 더 우리 자신을 진짜 제대로 된 복음 안에 집어넣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라 여인의 후손에 대한 원색 복음을 우리가 조금 이해하고 갔으면 좋겠고요. 먼저 그러려면은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인간을 알고 있다고 말하고 안다라고 표현하면서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끝나는가를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죠. 인간은 시작이 어디서부터 됐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시작이 틀립니다. 인간이 원숭이로부터 비롯됐다. 진화론. 인간은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생겨났다. 뭐 엄마 아빠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이제 단순하고 수준 낮은 그런 내용으로 인간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시작도 모르고 과정도 모르고 끝도 모르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함께 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냥 만들어 놓고 야 인간 니 잘 살아봐라. 너 대단한 존재로 내가 만들었다. 너 내가 하나님 나 다음으로 너 만들었어. 너 잘할 수 있어. 이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창조 원리입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나무는 땅속에 새는 하늘을 날 때 행복하게 만든 것이 창조 원리잖아요. 근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창조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면 불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창조 원리가 있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형상.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모습들이 우리 인간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참 교만할 수 있는 표현인데요. 사실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떠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 인간은 그냥 동물보다 조금 고등한 존재일 뿐인 거예요. 영적인 존재거든요,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으로 만들어진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근데 사단은 이걸 잘 싫어하죠.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자꾸 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의 문화와 여러 가지 미디어를 통해서 인간을 단순하고 바보로 만들거든요. 자꾸 뭔가 집착하게 하고 중독되게 하고. 왜냐?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는 걸 깨달으면 큰일 나니까. 사단의 전략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에 맞는 축복을 주셨는데 그게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입니다. 역시 이것도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면 하나님의 영이 없다면 인간은 아무리 뛰어나도 정복하고 다스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불신 세계를 살아가잖아요. 세상이 나왔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불신 세계,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냥 치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 밑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시스템, 사단을 숭배할 수밖에 없는,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불신자들이랑 똑같이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주셨죠. 이 인간에게 하나님이 하나의 약속을 했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아라 라는 언약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냥 단순히 먹지 말아라 이게 아니고 이거를 지키라고 하세요.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겁니다. 그죠? 약속을 계속 어기면 그 사람이 약속할 필요가 없죠. 약속은 지켜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약속은 깨라고 있는 겁니다. 이러더라고요. 너는 신뢰가 안 가지.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 언약을 주셨다는 건 지키라고 주신 겁니다. 근데 그 언약을 인간이 깨트리잖아요. 거기에 사탄이란 존재가 개입이 됩니다. 사탄이란 존재는 인간보다 훨씬 빨리 존재하고 있었던 타락한 천사죠. 이 존재가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타락하게 하게끔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은 하나님과의 이 선악과의 언약을 파기하죠. 하나님이 언약을 파기한 게 아니고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했다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를 먹은 그 사건입니다. 저는 이 내용들을 이제 알게 되면서 좀 의문이 들더라고요.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었을까?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아니 왜 만든 거지? 그냥 행복하게 잘 살게 하면 되는데 왜 인간에게 굳이 테스트를 주시는가? 그것도 성경에 보면 선악과를 어디 만들었다고 나왔냐면 동산의 정중앙 제일 잘 보이는 가운데에다 놨다라는 거. 그러면 어디서 뭘 하다가 사람 대부분 이제 본능적으로 가운데를 보거든요. 뒤를 보거나 앞을 보거나 가운데를 보거든요. 그러면 항상 저 높은 곳에 선악과가 있는 거예요. 뭔지 모르는데 그런 사람 심리가 있어요. 하지 말라고 그러면 더 하고 싶은. 그래서 제가 제 아이한테도 이제 막 지금 6세인데 엄청 까불거든요. 야 이거 하지 마. 이거 하면 안 돼. 근데 꼭 그거를 웃으면서 해요. 놀라운 인간의 심리를 발견하죠. 야, 아니 그냥 안 하면 되는데 왜 자꾸 그걸 하는지.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은 인간의 본능과 욕구가 있구나. 근데 그걸 알면서도 하나님은 왜 동산 나무 중앙에 그걸 왜 만들어가지고 인간을 유혹하시냐 이거예요. 진짜 신기하죠. 왜 하나님이 도대체 인간에게 선악과의 언약을 주셔가지고 인간을 시험하는가? 왜 그랬을까요? 그냥 하나님이 인간에게
지켜라. 그리고 인간이 그냥 지키면 되는데 그걸 또 인간은 어기잖아요. 하나님 인간에게 천사와 같은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인간에게만 주신 겁니다. 도대체 왜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 뭘 하고 싶으신 거냐?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영광과 진짜 찬양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올바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것인지 진짜 믿음을 보시려고 했던 거구나. 우리의 삶에도 선악과가 있습니다. 있죠?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굉장히 좀 그런데? 근데 이거 하면은 조금 내가 이익일 것 같은. 뭔가 좀 세상적으로 이게 맞는 것 같은 그런 선악과가 우리 인생에 있어요. 그걸 왜 하나님 선택하게 합니까? 왜 그냥 냅둔 겁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선택과 결정을 존중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언약에 아담은 실패한 거예요. 물론 사탄이 유혹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속였어요. 사탄 나쁜 놈이에요. 근데 알고 계셔야 돼요. 원래 사탄은 나쁜 겁니다. 원래 그 역할 자체가 악역이에요. 근데 그거 가지고 네가 잘못했어. 네가 나빴어. 선택은 누가 했죠? 인간이 했습니다. 인간의 자유의지입니다. 선악과를 결국 따먹은 그 언약 파기자는 아담이란 말이에요. 하와란 말이에요. 원래 인간, 이 아담은 완벽한 선을 행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반면에 또 악을 선택할 수도 있는 존재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결국 이 악을 택하면서 완벽한 선을 행할 수 있는 그 선에 대한 내용들이 없어지죠. 완벽한 타락이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온 것이 죄입니다. 그 열매 하나 따먹었는데 그게 왜 죄예요? 하나님 다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으면서. 근데 약속했잖아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언약과 약속을 인간에게 했는데 그거를 어긴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선악과를 먹었다라는 그 내용 자체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보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어겼다라는 그 내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죄가 된 거예요. 이 죄를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상태가 됐어요. 죄인인 거, 죄인. 하나님과 언약을 파기한 그 순간 인간은 죄인이 되었고요. 그러면서 인간의 영을 누가 장악했을까요? 하나님이 원래 우리와 함께 했는데 하나님 영이 떠나면서 인간을 사탄이 지배하게 된 겁니다. 이게 약간 순서예요. 죄를 짓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고 인간에게 사탄의 영이 들어온 거예요. 사탄이 지배하게 된 거죠. 죄라는 내용을 두고서도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청년이라면. 죄는 어떤 것이 죄일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없어요. 죄입니다. 왠지 아세요? 인간은 하나님이 함께하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한다면은 그건 죄가 돼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나쁜 짓 하고 그런 거는 하나님이 십계명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주신 법 안에 있는 죄고요.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그 자체가 죄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거, 선악과, 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이 죄를 짓도록 인간을 놔두셨냐 이거예요. 로마서에 보면은 인간이 1장에 보면 인간이 어떠한 범죄를 저지르고 어디까지 타락했는지가 나오잖아요. 도대체 하나님 왜 그러신 겁니까?
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도록 내두신 거예요? 천사를 딱 보내가지고 야 아담 먹으면 안 된다. 이랬어야 되잖아요. 네피림 시대에 왜 우상 숭배하게 하나님 내두셨냐는 거. 천사 딱 보내가지고 더 이상 그러지 말아라. 이래야 되잖아요. 도대체 왜 그걸 죄라는 것을 허용하시냐 이거예요. 왜 사탄의 활동을 하나님은 그대로 놔두시는가?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시작과 끝을 다 알고 계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다는 그게 섭리거든요. 이 하나님의 죄의 허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어떠한 것을 원하실까? 인간이 스스로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 이 죄라는 부분을 통해서 인간이 자신의 나약함을 깨닫고 완전한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선악과의 사건을 통해 죄가 왔지만 인간은 이 죄라는 내용을 후대에게 계속 전달하죠. 이게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이잖아요. 계속 전달하면서 그래 인간은 연약하고 죄도 짓지만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 라는 걸 계속 전달하잖아요. 인간은 계속되는 이 죄의 내용으로 타락합니다. 끝없이 타락하죠. 타락하게 되는 이유에는 인간에게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는 본능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죄를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면서 죄를 짓고 타락하면서 그의 후손들은 계속 죄를 짓는 본능을 갖게 된 거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 다음부터 인간에게는 저주라는 것이 옵니다. 그 전에는 축복이 있었단 말이에요. 정복하고 다스리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축복이 저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개인에게 저주가 오고 가문에게 저주가 오고 가정에게 저주가 오고 그 사람이 있는 모든 현장에 저주가 오게 되는 거예요. 저주가 오면 어떻습니까? 행복합니까? 고통스럽죠. 이 고통이 여자에게는 해산하는 고통이 가장 크죠. 저도 이제 아내가 출산할 때 봤는데 엄청 아파했어요. 힘들어. 근데 이제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셋째도 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아니다. no 했는데 인간에게 그렇게 이제 여자에게 해산하는 고통을 주시고 남자에게는 수고하고 땅을 가꾸고 그런 이제 고통을 주셨죠. 그리고 영적인 문제를 통한 인간에게 알 수 없는 영적인 고통들, 병으로 인한 육신의 고통들 이것들이 막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는 겁니다. 영원한 고통이죠. 그리고 죽음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끝없는 형벌, 지옥이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지금 가는 스케줄과 여정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에게 놀라운 주님의 사랑으로 죄 지은 죄인에게 하나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게 새로운 언약입니다. 뉴 커버넌트죠. 선악과가 예전의 언약이었다면 지금 아담과 하와에게 새로 언약을 주신 것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보통 구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놀라운 사랑이 담겨있는 구절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영적 문제가 심각한 분들은 요거 그냥 암송만 계속 해도 흑암 세력이 꺾이게 됐어요. 왜냐? 여인의 후손, 뱀의 머리를 박살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만큼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 뭐 우리가 대충 여인의 후손 뭐 단어 외우도 그렇게 하면은 절대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진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구절을 암송하고 생각하고 깊이 묵상하게 되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죠. 창세기 3장 15절에 시작하는 단어에 요게 있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죠?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자의 후손, 여인의 후손은 결국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요. 이 여인의 후손은 동정녀 탄생이 필수적입니다. 동정녀. 남자가 남자와 합하지 않은 순결한 이렇게 처녀인 거죠.가 아이를 갖고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 의학적으로 절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절대 말이 안 되지만 말이 되게끔 예수 그리스도는 마리아의 태만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오셨지만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 그 자체. 이게 이제 동정녀 탄생입니다. 그래서 여인의 후손이다. 그러면 왜 여인의 후손이 와야 되는가? 죄가 없어야 되기 그렇습니다. 죄가 없는 존재여야만 하기 때문에 여인의 후손이 와야 돼요. 아니 그러면 우리는 죄 있는 존재입니까? 죄 있는 존재입니다. 왜냐? 우리는 모두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요. 고대는 특히나 더 이 남자가 조금 많이 이렇게 중요시 됐죠. 그래서 예수님 족보에도 거의 대부분 남자밖에 없죠.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여자가 나오죠. 가문의 어떤 씨가 이어가는 것은 남자로 이렇게 이어져 갑니다. 그만큼 이 아담의 대표성의 원리가 이게 고대부터 적용이 된 건데요. 아담이 죄를 지었잖아요. 이 아담의 죄가 자기 후손에게까지 전가가 됩니다. 이어지는 거예요. 아담의 죄성, 아담의 근본의 그 하나님 떠나 있는 그 상태가 계속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100대 후손까지 가도 죄 있는 후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도 죄가 있는 죄인의 상태로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자신해도 죄를 갖고 있는 상태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잖아요. 인간은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보내야 했는데 죄가 있는 존재로 보내면 안 되기 때문에 죄가 없는 여인의 후손, 남자랑 상관이 없는 그냥 성령 그 자체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거죠. 이 여인의 후손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이 여인의 후손에게 인간의 성품과 인간의 성향이 있는 인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인의 후손은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완전한 인간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지만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역사를 하신 게 첫 번째는 탄생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됐죠. 그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신 거고요. 그 위에 이제 33세 이후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수많은 이적들을 나타내잖아요. 뭐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뭐 물 위를 걸으시고 또 오병이어 5천 명과 5천 명을 먹이는 그런 놀라운 일들, 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일들, 뭐 눈먼 자를 뜨게 하신 일들, 수많은 이적들, 인간은 할 수 없는 수많은 이적들을 하나님의 영역으로 그것들을 하시죠. 그래서 그러면서 가장 큰 하나님으로서의 나타내심은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언대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내용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뱀의 머리를 깨트린다라는 구정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죠. 이 여인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건 뭐냐면 지금 이 뱀이라는 존재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징글징글한 뱀이 맞아요. 근데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그 뱀이 아니고 사실은 그 뱀 속에 들어간 영적인 사탄이라는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거는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는, 사탄의 머리가 상하게 된다는 것은 사탄의 권세가 완전히 깨트려진다는 내용입니다. 언제 이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순간에 사탄의 권세가 깨진 것입니다. 사탄의 머리가 박살이 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너무 이 사탄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이미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끝냈어요. 이미 우리는 승리한 삶을 가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사탄을 당연히 이길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 사탄도 예수님을 다치게 하죠. 발꿈치를 상하게 합니다. 이건 뭐냐면 십자가의 고통과 죽으심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막 발꿈치 조금 까졌다고 죽지는 않잖아요. 예수님이 고통과 고난을 받으셨지만 당연히 부활하시고 하늘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시죠.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여인의 후손에 대한 이 내용들을 조금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그냥 단순히 암기만 해서는 복음을 조금 더 깊이 누리긴 좀 어렵죠. 이 여인의 후손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일을 완성시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복음이라고 하죠. 인간에게는 최고의 뉴스입니다. 그리고 진짜 좋은 뉴스죠. 그래서 굿 뉴스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들을 변화시켜 줍니다. 그래서 이 원색 복음을 따라서 가는 2021년이 돼야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어떠한 방향을 가지면 될까요? 회복입니다. 2021년 우리 주님과 함께 가는 이 복음의 내용 가운데 복음으로 나를 살리는 회복의 응답들이 우리 청년부에 있어야겠습니다. 이거는 관계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으로 회복되는 겁니다. 막 너무 어렵게 막 우리가 복음을 회복해야겠다 막 거창한 시스템을 세우고 안 그래도 되고요.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를 빨리 회복하세요. 작은 것도 괜찮아요. 내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만드는 것. 내가 하나님과 평안한 그런 시간들을 만드는 것. 그게 관계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결론 내려야 돼요. 무슨 결론 내립니까? 복음으로 결론이 나야 돼요. 결론 나지 않은 우리의 인생은 사실 껍데기입니다. 그냥 아침에 눈 떠서 열심히 막 살아가다가 밥 먹고 뭐 하고 또 자고 또 일어나고 이런 반복된 그게 아니고 복음으로 결론 난 인생, 이건 인생의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복음으로 결론 난 사람이에요. 어떤 답이죠? 오직 예수의 답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막 서로 다른 그런 모든 인생들 가운데 결국은 답은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인생의 답은 오직 예수를 바라보고 오직 예수를 향해 달려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하는 거, 그 일을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채우시거든요. 그 빨리 답이 나와야 됩니다. 뭐 찬양 중에 그 찬양 있잖아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뭐 그런 찬양 있잖아요. 세상의 즐거움을 다 버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오직 예수 안에 최고의 즐거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게 최고의 또 답이에요. 그러면은 이제는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도전하게 됩니다. 우린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새로운 도전의 과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원하시는 비전을 향해 도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내가 원하는 인생, 내가 원하는 비전, 내가 하고 싶은 거, 그걸 향해 우리 인생에 달려갔다면 우리가 이 복음으로 회복되고 이 복음으로 인생의 결론이 나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을 향해 달려가게 돼 있습니다. 뭐 꼭 이런 순서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를 하세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진짜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내가 뭘 잘하고 내가 무엇을 하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날 통해 무엇을 하시려는 것인가? 이게 나오는 게 그게 비전입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맞추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꾸 우리의 그 페이스로 하나님을 끌어들이지 마세요. 응답이 올 수가 없어요. 그건 비전이 아닙니다. 내 욕심이에요. 그 내 동기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2021년을 함께 응답받아 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2021년 원색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 여인의 후손을 통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죄와 저주 가운데 있는 사단의 세력에 잡혀 있는 우리 인생을 완전히 끝내신 줄로 믿습니다. 2021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힘있게 나아갈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의 삶 속에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